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하고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를 봉독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4쪽입니다. 같이 16절 17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참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개인교회나 가정교회, 사회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교회, 가정교회, 사회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희생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고 또 영생의 구원이고 하나님 다음의 이 구원이고 하나님 형상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예배. 그래 여러분들, 근데 이 예배가 우리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런 예배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생활에서 항상 주님께 예배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이 공동체로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그 어디서나 하나님께 생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동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일날 또 이렇게 3일 5일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 예.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그다음 뭐가 되죠? 내가 생활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기서 깨달아지고 배운 것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크신 분이 어떻게 큰 희생의 사랑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큰 구원,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또 영생의 구원, 하나님 다음 형상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는지. 그 세상 이게 너무 크니까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세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자세,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가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또 어떻게 큰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아들의 구원, 또 무슨 구원? 또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이 구원, 하나님 형상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참 놀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죠.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내가 존경하는 분 앞에 서면 몸까지 마음까지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 벌써
몸까지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실상대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생활이 모든 우리 신앙 생활의 제일 모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그게 몰라요. 가정에서 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은 참 귀한 가정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주의 날에 예배 드린다는 건 제일 중요한 예배다가 또 우리가 생각하고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을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렇게 주실 때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예배, 이런 예배, 개인 예배, 생활의 예배 외에 공동체 예배의 본질은 혼자 드리는 데 있지 않아요. 같이 드리는 데 있어요. 같이.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하나님 주님이 더 함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그런 이 예배를 드리는 데는 여러분들이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놓은 거예요. 또 구원도 배워놓은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보내가지고 세상에 어떤 세상이냐면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나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또 그분의 내게 대한 구원 주신 큰 구원도 어떤 건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가운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거 보면 시험이죠.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의 시험, 핍박과 환난의 시험이고 어떤 면에는 또 미혹의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내게 주신 구원의 여러 면의 이런 구원의 그 여러 종류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참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일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다듬는데 그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상대를 할 때 그분이 크심, 그분의 사랑의 희생, 그분의 구원의 큼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그걸 진정으로 아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받는 거지. 아는 예배가 아니면 못 받아. 오늘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신다 했는데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주님을 정말로 알면은 주님의 크심, 희생의 사랑 또 우리에게 대한 그 주신 구원의 여러 면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은 참 자기를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주님은 성령의 감동은 됐다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에 있는 예배를 완전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제목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성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참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우리가 오늘도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또 생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생활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아니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희생에 대해서 너무 놀래버리고 그분만 생각해도 좋거든. 만날 때 얼마나 좋겠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이 정한 시간
공동체 예배도 너무 기다려지고 좋고, 또 이런 사람이 되면 평소 때도 주님만 예배 자식이 항상 주님을 생각하니까 또 좋고 또 좋고, 다른 거 생각하면 그 하나님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가 않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다 했잖아요. 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자, 우리 이정숙 씨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해요? 목사님 눈치 보고 다 할 수 없이 오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 감사해요. 그럼 목사님 눈치는 안 보지만 이래 예배 시간에 안 가도 하나님한테 매를 맞을 거 아니야? 또 이래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죠? 예. 자, 자,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시간을 보면서 얘기합니까?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합니까? 이정수 씨,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아들이 좋을 때 만나면 야 10분 됐다 그만하자 이래 합니까? 안 해요.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죠.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벌써 지금 40분 했는데 또 50분, 60분.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정도가 있으니까 맞춰서 하려고 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그게 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죠? 자, 그럼 저를 목사님만 보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지겨울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나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면은 그게 술람비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깨우지 말라는 그거죠. 왼팔로 벽에 오른손은 나를 앉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도리어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환란을 지내는 것 너무 기쁘기 때문에 환란이 없으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 도리어 기도하자면 하나님과 그 사이 더 생명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하지. 어릴 때는 그 어려움 면하게 해주셔야지만 클 때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어려움도 좋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시험이.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라는 게 또 어떤 매일매일 살 때도 의미가 이래 보면은 이거 재미가 없다. 오늘 내가 이거 예배 공부를 하면서 가정 자녀를 키우면서 예배라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게 없고 지겨운 게 없어요. 거기서 주님 만나고 있으니까 주님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주님과 말씀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 잠잘 때도 같이 잠을 자면 좋지요. 그렇죠? 잠잘 때도 또 잠잘 때도 그게 예배예요. 그죠? 예배는 내가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거고, 또 그것이 시간이 가는 줄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하니까 그 현실을 또 바꿔서 하는 거지. 거기서 또 주님과 모든 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모든 게 형편만 바꿔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예배 그 제일 영적 예물이 뭐냐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마음이 하나님 알아서 영적으로 바쳐지는 예물이 뭐냐면, 우리가 이 물질 예물을 드릴 때 여기에 이것도 정성이 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근데 우리가 거기다 내 마음의 가장 귀중한 기쁨, 자원과 마음의 수지가 담겨야 주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왔을 때도 아무 실컷 정신없이 후닥타닥 오는 사람, 물론 그래도 못 오는 사람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주님이 오늘 이 앞에 내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준비하고 가야지. 이래라도 하고 마음을 준비를 하고 오면은 주님이 더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물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예물입니다. 예물. 그러니까 우리 제사 때는 꼭 예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 받으시는 예물을 꼭 드는 내 첫째 몸과 마음에 제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생명까지 내놓고 그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나는 지킬 수 있는데 순교까지. 다음 후손들을 생각하면 참 이런 신앙의 자유를 또 주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도 자녀들은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투쟁할 수 없으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어려운 거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여러 가지로 뭐 준비할 건 준비해주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것 중에 내가 가르칠 대로 믿으면 부모가 가르쳐야 되겠지요. 또 교회 도움을 가르쳐야 되겠죠. 첫째는 자기가 가르치는데 저만 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면으로 또 준비하고 나머지는 또 기도로 하나님께 또 자녀를 위해서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배를 참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참 주님이 받으시는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예배를 드리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또 믿어드리는 게 또 예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또 뭐냐면 주님 앞에 드리는 좋은 예배예요. 그렇죠? 또 믿음은 그 필연적으로 믿음의 결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믿음과 감사는 같이 나가는 거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를 체험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 생명까지 들여서 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진정 감사하면 생명까지 다 드리고 싶은 그 소원도 있겠죠. 순교자들 같이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그때 육체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는 뭐냐?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외식에 마음은 참 세상으로 꽉 찼어. 근데 말로만 그렇게 와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은 슬프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 왔는데 뭐 우리 어린 지민아 일로 봐라. 목사님 보도로 앉아라. 땡겨봐라. 숨지 마. 우리 지민은 아직 어려서 참 하나님이 앞에 참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지민 엄마 같은 사람이 그런다면 하나님 슬프게 여기겠죠. 그렇죠? 예. 슬프게 여기시겠잖아. 자, 우리가 남을 봐도 알만한 사람이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입술만 존경하고 마음은 뭔가 보면 참 슬프다고 보여도 내 자신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마음이 예배 시간에 쏟아지지 않고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내가 슬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슬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이렇게 드려지도록 해야 되고 또 참 마음이 정말로 들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예배 제일 지성소는 그 예배가 여러 종류가 예배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사도신경 외우는 것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하지만 지성소 들어가서 제사의 제일 끝이 제물을 드려가고 마지막 저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그 우리 예배의 그 지성소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를 인도하는 길의 마지막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는 모든 순서를 거쳐야 되니까 기도도 바로 정성을 드려야 되고 또 찬송도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은 무식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예배는
그 신앙생활은 안 돼요. 유식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유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식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유식합니다. 세상을 볼 줄 압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의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거짓말해 오는지, 내 주변에 가족들이 얼마나 혈육이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100가지 지혜로 구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세상은 난 몰라요 이래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금방 또 삼켜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릴 때는 세상에 대해서 모르죠. 교회 와서 말씀한테 교회 생활만 잘해도 참 너무 다행이죠. 그렇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세상도 알아야, 세상의 정치, 뭐 사회, 문화도 어느 정도 알아야 그 미혹과 핍박을 다 승리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 정치라고 생각하고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몇 번 합니다. 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식한 하나님께 대해서 또 무식하면 안 됩니다. 유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또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만 배우면 안 돼. 이 시간 배우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전해지는 게 같이 똑같이 깨달아져.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깨닫지 안 깨달아져.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없이 성경을 보면 도리어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성령 없이 성경을 아는 더 나중에 지식적으로 교만해 갖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쓴 것 같이 도리어 모르면서 아는 것 같잖아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아야 참 아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너희가 안담으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했잖아요. 내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 없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또 모르기 때문에 주여 알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배워서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본문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아야 아는 거겠지. 성령 없이 안다고 교만하면 모르는 거,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보면 알겠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성경 안다는 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보니까 예? 그 이단들 또 여러분들이 참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도 거짓 그리스도들도 전부 성경 갖고 증거하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 거기에 참 이해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 성령 감동 안 시켜주니까 마귀가 미혹하는데 이길 사람 없어. 성령이 안 도와주면은. 우리 신화에서는 마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안 해서면 안 돼. 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뭘 들으면서 세상에 옛날 어른들이 배운 놈들이 더 못되고 도둑질한다고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옛날 그러더래요. 어떤 분이 배웠다 해갖고 어떤 옛날 같으면 의사가 되고 뭐 경찰이 되고 뭐 검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배웠다 하면서 사람을 정치 권력을 잡고 괴롭히면 그걸 갖고 자기들 이익 착취하는 수단이 되니까 배운 사람들이 더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워갖고 그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그렇죠? 세상에 보세요. 무식한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려고 착취를 해도 수단이 없어서 못해요. 나이 사람 남한테 착취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 있어요? 자, 정치 권력 잡은 어떤 또 무슨 어떤 검찰의 권세, 정치의 권세 잡으면 남을 착취할 수 있죠.
괴롭힐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힘이 없으니까 못하지.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그것도 다 그 짓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리나라 지금 우파하고 주사파들 있잖아요. 주사파들이 자기는 우리 문 대통령 취임사 뭐죠? 공정하고 공유롭고 기회가 균등하고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뭐든지. 그런 우파 쪽에 어떤 지도자가 와서 그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믿어야 그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응? 사람은 누구나 어떤 그 힘이 있는 자리에 가면요, 다 자기의 물질적 유익을 다 취하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보세요. 그 자리에 가니까 그 못된 짓을 하잖아요. 나이사님은 안 하겠지. 해요? 진짜 해요? 하나님 간섭 안 하면 다 할 거야. 김영미 쌤 안 하겠지? 한다고 겸손한가 보네요. 저는 다윗을 보고도 많이 느끼고 아브라함 그런 흉악한 짓은 안 했는데 마누라 팔아먹는 죄를 하잖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자기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다 보면 대가가 없으면 희생을 안 한다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동돼 갖고 막 이런 사람 아닌 이상에는 웬만큼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대가성이 없으면 희생 손해를 안 볼라 한대. 정말 드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를 내놓고 살지. 그런 사람이 참 드물대요.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된대. 그런 사람이 참 드물대. 난 우리 삼복에서도 다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눈이 아멘이 안 되는가 봐. 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너무 감사해서 기회만 있으면 생명도 드리고 싶도록 기다리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운데 세상에 이리 가운데 보냄받았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가면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 깨달은 대로 잡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 아는 예배가 이제 아는 예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 배우기 위해서 이제 현실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것도 참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참 그거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하고 그죠?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지는 사람도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상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거짓 선자들 가운데 내가 봐요. 완도의 어떤 이름이 성광교회라는가 그 목사님 그 사진까지 찍어서 내가 온 거 봤는데 10월달 달력에다가 김정은 문 대통령이 우는 그 사진을 자기 딸 붙이고 참 그것도 목사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아니다 할 수 나도 깊은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지금 같이 하니까 그대로 보인다는 거고 마귀가 들어가면은 성경에 보면 마귀 들어가면 자기 몸을 상하는 그 마귀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면 그게 마귀야. 마귀가 들어가면. 그죠? 남도 상하게 하고 그냥 자기를 상하게 하면서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자식들 보세요. 자식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 지가 뻔히 안 되는 줄 알고도 고집 부리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속에 마귀 들어간 거 못 봤어요? 신하의 자식들 속에 마귀 들어간 거 봤어요? 예? 그 집 애들은 마귀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부모들 딱 보면 다 마귀 들어가는 거 보이잖아. 자기 마귀 들어가는 거 안 보여도 자식한테 마귀 들어가는 거 보이거든요. 저도 내한테 마귀 들어가는 거 안 보여도 우리 뭐 이인자 입사님 마귀 들어가는 거 싹 보인단 말이야. 나도 보면. 응? 그런 식으로. 마귀가 들어가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바로 알게 깨닫는 거 그거 참 하나님 은혜지.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하면 안 되고 또 마귀가 들어가면 거꾸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데도 참. 그래서 이제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는 배운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갖고 이리 속에서 두고 연단시키잖아요. 이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우리가 핍박과 고난의 환란이 하나 있고 미혹의 환란이 있고 그렇댔죠. 말세가 될수록 무슨 환란이 더 많죠? 미혹의 환란이 더 심한데 미혹의 환란은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핍박의 환란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보면은 그럼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리 가운데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마음통 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항상 성경에 끼어 살으라 했잖아요. 항상 끼어 살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끼어 사는 게 도리어 내 마음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몸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끼어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항상 끼어 사는 것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어. 보냄을 받았다는 건 그 사명을 저는 크게 여기세요. 어떤 결혼을 했어. 둘이 시집장가를 갔는데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했다 이런만 생각하지 말고 보냄 받았다고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가정교회로. 알겠죠? 자, 이인자 집사님 가정교회로 보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냈으니까 이태용 씨 원수예요? 그러면 보냄 받았잖아요. 가정교회로. 그럼 가정교회 구원해야 될 이론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원수가 안 되는 거지. 사람은 사랑하지만 행위는 미워하는 사람이 되겠죠. 또 내 자식이 낳았어. 그 자식이 또 속을 새겼어. 만약에 어릴 땐 예쁘다가 그래도 보냄받은 거야. 그죠? 보냄받은 자는 사명이 있잖아. 사명. 여러분들은 신앙의 호소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에 보냄도 받았고 어떨 때는 학교에도 보냄 받았고 어떨 때는 사업에도 보냄 그게 다 보내서 하나님 있는 거. 저는 또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 보냈어요. 내 스스로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목사님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보냈다 했잖아요. 너희를 보냄이. 모든 거 하나하나 주님이 보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고.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거, 그 보낸 사명이 있다는 걸 갖고 살면 더 힘이 있어요. 알겠죠? 사명자는 힘이 있어요. 신앙의 범위가 보는 눈이 넓어져요. 사명을 가지고 살면은. 자, 사명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나지경숙 지사님 그 아들하고 딸 구원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또 그에 또 뭐 사명이 뭐 남 모르겠지만 자기가 보면 알겠죠. 그렇죠? 또 넓게는 우리 삼봉교회도 보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또 넓게는 우리 이웃들 이 주변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보냄받았기 때문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보낸 그 모든 은혜가 함께 합니다.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보낸 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시시하게 여겨도 안 돼. 그거 아무리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마귀 그거는 못 이겨요. 알겠지요? 예? 예. 우리는 보냈다는 걸 생각하고 보낸 자의 의미를 갖고 살면 마음을 놓을 게 없고 교만할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낙심 금년 2022년 어려움을 많을 거라 했지만 자, 보냄받았다는 사명을 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 더 큰 소득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득이. 그렇죠? 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뭐 처음에 연습이 안 될 때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저 나중에 연습이 잘 되면 그래 또 여기서 하나님 뭘 주시려고 이러는 거지. 뭘 또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또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감당보다도 이제 여기서 뭘 주시려는 걸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그동안 배워가지고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 뭘 주시려는 기대감이 있는 분이 다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그래 믿고 있습니다. 예? 감당만 하고 빠닥빠닥 애를 쓰는 거 넘어서서 하나님 뭘 주시겠나 이 기대감을 갖고 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거짓말 하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 그런 게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씨를 살려서 키워야 되잖아. 있는데도 하나도 없다 해버리면 또 확 죽어버리잖아요. 나의 상 있지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백모사님 밑에서 배워보니까 지도자가 믿음이 서서 앞장서 확 나가면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 따라 나가면서 구원을 이루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도자가 믿음이 자기는 같이 가자. 대장이 앞서 나가지 않고 쫄병도 보고 나가라 하면 가요 안 가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실행하면서 교인들 보고 믿어 이러 나가라 하면 나가 안 나가? 못 나가지. 같이 힘있게 나가야 그래도 따라오지. 갑시다. 같이 가자고만 해도 못 따라갔을 때는. 알겠죠? 응? 정치 지도자들도 많네.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뭐냐면 옛날에 야당 지도자들 뭐 나라를 이끌어가는 박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나가니까 막 따라가. 근데 앞장서서 안 가면 대장이 앞장서서 안 가면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앞장서서 신앙의 전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겠죠. 지금도 우리가 한번 봐요. 저기 한국당의 황교안 장로는 앞장서서 뭘 안 하니까 흐지부지해 보니까. 정광 목사님 앞장서 뭘 하니까 사람들이 막 힘있게 따라가. 참 그게 저 백목사님 밑에 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또 알아가지고 백목사님 같은 분은 딱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도 또 알아주고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갚고 일하니까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딱 붙어갖고 아주 굉장한 힘있는 그 믿음 용사들이 돼가고 뭐든지 해내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는 사람에게 지금 서북교회 다니면서 서목사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했으면 너 혼자 천국 가서 받아라 이러니까 목사님 딱 붙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 일을 해서. 저번에도 몇 년 전에 이사를 가는데 교회는 한 사람도 안 나와서 돕질 않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는 게 참 세상적 하나님께 할 거는 하지만은 내로서 인간적으로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이라도 감사할 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리이고 그 하나님께 받는 건 또 자기가 받는 거고
그게 상력의 도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받으라 자기 잘한다는 게 자기로서 할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따르는 거야. 이게 보니까. 내가 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씨는 그런 걸 잘하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따라.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면 세상에서 안 따라. 그게. 지금 우리 황재한 씨 같은 사람들이 안 따라.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잘 배우셔야 돼. 알겠죠? 자기 구역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신앙 호소가 이렇게 나가면 따라가. 알겠죠? 그게 왜냐면, 그게 참, 거짓 선자가 참 선자의 차이란 말이야. 나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앞서 나가야 그게 참 선지자지. 그렇죠? 안 하고 진리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그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는 긴장감을 갖고 삽시다. 지금도. 그죠? 긴장감을. 항상 위기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평소 때는 위기감이 그때도 마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도 깨어 살아야 되고, 특별히 어려운 때도 물론 더 깨어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전투가 없는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고 꼭 살고 항상 주님과 나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고, 주님이 앞서 나가서 싸운다는 걸 꼭 알고 싸워야 돼. 알겠죠? 내 혼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64장에도 괴율과 교율이라고 했잖아. 교율. 거짓말로 마귀는 제일 큰 마귀의 무기가 거짓말이죠. 교율. 근데 교율이라는 거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몇 단계 껍데기가 진짜 같은데 아닌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걸 사입이라고 또 요즘 표현하게 돼. 그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거짓말. 또 어떨 때는 핍박으로서 오는 그 거짓말. 그런 힘으로 오는 그것도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려움, 예수 때문에 뭐 세상에 돈 손해가고 시간 손해가고 뭐 지위 손해가고 명예 손해가고 이런 건 핍박과 고난이고,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세상 거 좋은 거 주고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세상을 더 좋아하다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미혹입니다. 또 그다음 어떤 거짓말에 쏘가는 것도 미혹입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우리는 그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주님과 함께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그 뱀같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뱀의 괴교를 잘 구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전투가 꼭 있습니다. 전투는 먼저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구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별한 걸 하나님과 함께 사실은 주님이 앞서가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앞서가서 내가 순종해서 이 싸움이 꼭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새벽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여기 새벽기도 안 온 사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김영미 지사님, 미국 교회들 있잖아요. 미국 교회들은 원래 신앙의 선조들이 200년 전부터 굳게 썼으니까 신앙의 전투를 안 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요. 저기는 답을 제대로 주네. 많은 미국은 출발부터 믿으면서 굳게 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의 전투를 안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번 작년 10월 3일 우리나라 강원 집회 때 동시에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보수 교회하고 한국 보수 복음주의 교회들이 합해가지고 신앙 어떤 서로 간에 회의 세미나를 했더라고 보니까 했는데, 그분들도 그분들도 계속해서 마귀는 아무리 믿음 위에 건국한 나라에도 김영미 사님 거기도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리 가운데 보낸 거겠죠. 거기다 항상 미혹과 핍박이 섞여있죠. 그분들이 그러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도. 자기들은 선조들이 싸워서 거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싹 그 합격 기도 뭐 이런 걸 없애버렸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케네디 대통령이 하나님 진노받아 그랬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다른 미국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대로. 그래갖고 진노받아 그 집안이 멸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게 참 힘들더라, 이거라. 그리고 이번에 좀 회복 거의 했다, 이거라. 트럼프를 통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싸운다. 그러면 또 자기 나라에서도 또 그러면 지나치다고 욕을 한다, 이거야. 또 어떨 때 보면은. 신앙 중심으로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또 찬성하고 또 그런다, 이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속에 사회주의하고 계속 싸우고, 인본주의하고 싸우고 그런데요, 자기들도. 안 믿는 세상보다도 예수 믿는 사이비한 그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 이리 가운데 싸우는 걸 통해서 더 신앙의 깊이가 있고 구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이해를 하더라고. 문재인 정권 우리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싸우면은 문재인 정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이게 사회주의를 끌고 가고 교회 핍박하고 이러는 거 나중에 승리를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적을 어떤지 잘 알게 되고 확실히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알게 된 이것들을 하나님 능력 부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사정을 밖에 사람들이 더 잘한대요. 뭐 예교관 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 지금 예교관 생활 끝났을 때 지금부터 10몇 년 전 나가도 러시아 대사 마치고 온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러네. 밖에 나가면 야 우리나라 백성들은 무지해서 누리고 있으면 살면 밖에 나가면 어찌 한국이 그래 어려운 나라에서 그렇게 경제가 성장이 되고 잘 살게 됐냐고. 대사로 가면 맨날 물어본대. 전에도 중국 대사를 가도 시진핑이 15년 전만 해도 전라남도 와가지고 그때 무슨 그 박정희 그 책을 다 얻어가고 했다는 15년 전 기사를 내가 다 봤거든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그 나라가 그래 됐냐고 선진국가도 물어보고 또 후진국들은 물어보고 세계에서 경제 발전의 롤 모델이 우리 한국이래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리 밖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높평가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막 짓밟는다 이거지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면 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도 새마을 사업 없앨버리려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새마을 사업 좀 가르쳐서 제가 그거 한 자릿수 새마을 사업을 부활시켰다 하잖아. 새마을 사업 없앨라 했는데 외국에서 자꾸 새마을 사업을 가르쳐달라 하니까 그거는 또 안 없앴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에서 누리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잖아. 천사들은 너무 우리가 부러운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르니까 성경 천사들도 흠모한다가 나와 있잖아.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니까. 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이래 의리 가운데 있어서 한번 맥혀도 보고 하나님과 떨어져 보고 난 다음에 탕자같이 그죠? 이제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회개 은혜를 주셔서 회개를 하는 거지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무 좋았다는 걸 이제 알고 그걸 받으면서 진짜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제 이래서 배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필요해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해놓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나오는 거지. 나와도 못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회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회개가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회개가 안 돼. 그대로 계시록 보면 재앙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를 갈면서 도리 원망한다 했잖아. 회개를 안 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어려움 당하면 꼭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저주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택한 백성들은 대부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나 보기도 하고 빨리 매를 크게 맞고 또 남보다도 더 강하게 연습시켜 갖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남보다도 매를 더 맞았어. 더 크게. 다윗 보면 그 매를 더 맞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매 맞는 거 그거 얼른 작게 맞을 때 회개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여겨야 됩니다. 매 맞은 것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를 제일 큰 장신을 주고 좋은 나라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자식들을 왜 책망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합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 있는 걸 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같이 써가지고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유식한 게 없기 때문에 또 천국을 아는 것보다 유식한 게 없고 구원을 아는 것보다 유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 유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우리의 구원을 알고 또 그 아는 게 여러분들이 유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달라봐야 앞에 것밖에 못 보잖아. 여러분들은 너무 하나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유식합니다. 나는 나는 그냥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믿어요. 알겠죠? 이래 내가 정치계에서도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넓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 보는 눈이 그냥 세상밖에 못 보더라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고 뭐 권력 잡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좋지만 그 목사님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이 그거 뭐 목사하는 게 더 좋지 뭐 그 국회의원 꼭 하려 그래 생각해 달라. 근데 모르는 사람 저 목사 꼭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그렇겠지. 자기들의 생각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보는 눈이 자 이제 우리 참 믿음의 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입장에서 뭐든지 아는데 세상 사람은 다 자기의 계산되고 하잖아요. 모든 계산되고 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죠? 감사하기 때문에 빚진감을 갖고 하는데 그들은 꼭 계산을 대고 하는 거야. 뭐든지 이런 게 다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돼. 살아서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아. 그분들이 이번에 10월 3일 날 미국과 우리나라 교회들이 서로 위로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다 승리해 주리라고 믿고 합해가지고 이제 두 나라 교회가 합해가지고 북한도 성도들 구원하고 중국의 성도들 구원하자고 서로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적 동맹을 꼭 맺어서 가는 거라고 또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온 분들이 다 이번에 트럼프 재선하는데 아주 공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렇게 신앙이라는 거는 예, 밖에 대해서 우리가 전투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전투가 없는 신앙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우린 전투는 두 가지로 하잖아요.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고 또 사랑의 빚진감을 갖고 내가 이래 하고 주님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세상 속에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어떨 때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 같은 것도 뭐냐면은 그 어려움이 좋은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 문재인 같은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 교회 목사님도 어떤 분들이 정말로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에 들어도 나고, 우리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누가 좀 그래도 애국자고 정치권인지 드러나고, 또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또 어떻게 그분들의 색채가 뭔지 다 드러나고, 이번에 확실히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눈이 뜬 사람 배우게 됐잖아요. 그죠? 눈이 뜬 사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라는 게 사는데 이런 정치하고, 세상 정치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뭐 신앙생활하고 정치하고 분리됐다고 절대로 안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일사님 나한테 이영 뭐야? 이정훈 그걸 보내가지고 내가 다 들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몇 군데 보냈는데 보라고. 그 내용에 보면은 참 세상이 그 마귀라는 게 참 이상하지.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마귀는 우리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죠. 근데 마귀들은 특히 사회주의자들을 보면 공평이니 뭐니 해도 인간은 똑같아가고 사회주의자의 어떤 운동에 머리가 되면 그 사람대로 물질의 특권급이 되고, 또 자본주의가들은 자본자의 수탈이라지만 자본가들도 자본주의도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었으면 그 인간의 욕심을 부려고 돈을 취하는 거고,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따로 자기들 그 사람 가난하게 청변하게 안 살아. 그 사람들대로 똑같은 돈의 욕심 가지고 또 취하고 살아. 다만 그런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게 김정은 어떤 왕보다도 부자로 살잖아. 그렇지? 응? 지금 조국 같은 사람 특권 계층이잖아. 그렇죠? 사회주의 같으면 돈 없어야 되잖아. 똑같이 분배해야 되잖아. 뭐 저번에 누구야?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같은 사람도 맨날 학생운동하고 월급 공무원 못 받은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낚였어? 그래갖고 자기는 뭐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고 여번 조국을 보고 나갔다가 다 털려갖고 자기도 꼴보기 살아올 거니까 안 나갔는데, 이제 검찰 개혁을 다 되고 자기 수사할 수 없다 싶으니까 이제 나갈까 말까 고민한다 하더라고. 근데 왜냐면 딸이 누가 한가 그래서 사진 하나만 딱 남은 끝장난다. 왜? 딸이 미국에서 명품 가방 가지고 살고 그 큰 집에 사는 거, 그 돈이 미국 가서 유학하는데 그 돈이 공무원들 월급에서 어디서 나겠어? 그 돈이 출처가 어디 남냐면 아는 사람 피 찍어주겠냐 이거예요. 지역 국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좌파, 주사파들은 청변을 말하지 평등을 말하지만 특권 계급에 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걸 취하는 거야. 알겠죠? 그대로. 응? 말로 나는 깨끗이 산다는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응?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인데, 세상 일반 서민들은 죄를 짓고 그럼 부끄러워서 얼굴 부끄러워하는데, 배운 놈들은 이런데 옛날에 배운 놈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대. 해먹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대. 또 뻔뻔하대. 조국 같은 사람 뻔뻔했잖아, 그죠? 뻔뻔하잖아. 세상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는 거야, 알겠죠? 일반인들은 무식해가지고 그대로 사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이러는데 말이지. 참 여러분들 외식자들도 뻔뻔합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뱀같이 괴롭히도록 선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보면 알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이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별도로 아니야. 엮여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공교해서 파탄시키. 결과적으로 그 교회를 살아있는 특히 프로테스탄트 개신 교육계를 파괴시켜야 그 교회가 그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누구야 조국도 교회를 한국 교회를 부셔버려야 사회주의가 건설된다고 했잖아 그 논문에. 응? 그러니까 저기 유럽의 그쪽에서 시작된 사회주의도 교회를 부셔뜨려야 이제 그런 체제가 정상적인 질서 유지가 무너지고 그래야 그런 자기들의 발붙일 사상이 들어간다는 거. 그럼 그래갖고 어떡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몇몇의 특권 계급으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성자유화를 시키면은 그게 끌려갖고 와서 자기의 편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젠더를 만들고 그러니까 성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가지고 성이 50가지 되고 나중에는 성까지도 폐지하고 다르게 안 돼. 그게 다 순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또 여러 순서가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종교가 이슬람교하고 또 뭐야 이슬람교는 동성애 아니거든요. 또 거기는 또 이슬람교도 그럴 때는 또 적이면서 합치는 거예요. 저기 뭐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적이면서도 합치는 거지. 또 합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교도 합치고 사회주의도 합치고 동성애도 합치고 이래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그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당해봐야 아는 거야, 뭐든지. 미리 말하면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걸 보는 눈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좀 우리나라 교회도 열리게 한 거예요. 그냥 유럽이나 영국 교회들이 좀 한국 교회라도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지금 거꾸로 미국 교회하고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들이 힘을 내서 자기 유럽 교회들 살려달라고 한대 사실은 이제는 거꾸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좀 당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저기 미국하고 한국 교회만 남은 거야. 보면 알겠죠. 이제 이러니까 여러분 사명감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넓은 세력의 미혹도 알아야 되고 내 가족 가까이 오는 미혹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넓게 보는 거 말하면 정치인이 뭐니 마귀는 또 막 들어가서 우리 아무개 딸들은 뭐 목사님 정치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거 미련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거 뭐 좁은 세계 자기가 이해될 것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저도 제가 조금 얘기했으니까 알지만은 오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걸 넓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서 세상에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 내 개인의 좁은 면도 앞서 보는 눈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내 생물이 안팎의 눈이 있다 했거든요. 안팎의 눈으로 다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는 게 넓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나는 우리 가정만 보아. 이런 사람은 신앙에 실패합니다. 알겠죠? 내 하나님 출발하고 내 가정이 출발하지만 하나님 자꾸 나의 폭을 넓힙니다. 어떨 때는 교회까지 보라고, 어떨 때는 한국교회까지 보라고, 어떨 때는 세계까지 보라고 이렇게 넓혀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배워서 물어야죠. 난 모르겠어. 난 몰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저건 뭐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 있으면 알겠죠? 나는 모른다고 그래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이번 우리나라도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많이 깼어요. 보니까 이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깨고,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